할렐루야. 새해가 밝은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있지요. 송군영신 예배 때 약속한 2021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기억하시는지요? 예. 단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 안에서 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각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난날의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부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요 찬송입니다. 임마누엘. 세 번째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우리 성경 마지막에 고백된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귀한 고백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우리 평생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성 형제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2021년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중심으로 삼을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한 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되었고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의 온 삶을 다해서 고백하는 자들, 여기서 너희들입니다. 오늘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이러한 고백이 내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러한 구원받는 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함께 암송할 말씀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신분이 바뀐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님을 분명히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왜일까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자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신분의 전환이 바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지요. 기준이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방향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주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으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또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주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우리는 바뀌었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는 예수 믿는 우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믿는 자들 사이에 관계입니다. 그리고 소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목할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줄 아는 그 기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영어롭게 되는 기도, 그 기도가 올 2021년 우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후렴구가 아닙니다. 기도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한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그런 기도가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제가 분명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11월 달 암송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 가운데 임하는 그 축복이 2021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행하리니 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정점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로 가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이죠. 그리고 다시 오심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입니다. 또한 그 재림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의 표를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 목회실에서 이렇게 정했죠. 은사대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오순절날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데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약 한 3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6월달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으로 2021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